신앙 고백의 강해를 그 어떤 말씀보다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기에 이것을 4시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한 고백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만한 진실한 믿음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흐려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구원의 완성이었다라고 그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자는 이 고백이 진실로 먼저 믿어져야 하며 이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진 분이라면 이 고백을 넘어서 더 깊고 고원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과 그 삶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상급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백이 당장 진실로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반드시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모호한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앙 고백이 확실히 믿어지고 진실로 고백되어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죠?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고백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또 이 신앙 고백에 대한 한 시간이라도 빠지게 되는 분들에게는 설교 원고라도 읽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의 이 중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신앙 고백은 진실로 고백해서 꼭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앙 고백 설교만큼은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은 5번째로 해서 다 끝낼 것인데 끝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따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셋째 고백이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 셋째 본이죠. 오늘 셋째 본인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운명하신 시간을 원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가장 그 밝은 시간에 그 위에 부분에 밤원의 시간에 속합니다. 무려 6시간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고 6시간 중 절반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연현상적으로도 깊고 깊은 어둠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잠시 빛을 가렸던 그런 깊고 깊은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의 가장 극한의 고통의 시간이었고 이 고통의 시간은 세상에 임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었죠. 사탄과의 싸움이었죠. 싸움이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이 세상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승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과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대속을 이루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어둠의 죄의 장벽을 제거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가로막힌 죄를 수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쓴 수단은 죄의 두꺼운 장벽이었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씁니다. 상징적인 표현은 붉은 용의 머리를 주님께서 깨뜨려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을 제거해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금요일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하셨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졌다는 것까지도 역사적 기록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건은 인류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치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도 참 동화책에 있을 법한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마치 그냥 꾸며낸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화책 속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에 대한 감동과 울림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건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건 증명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증명이라고 그러고 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논리로는 이것은 이제 과학이죠. 일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떨어져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게 규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의 영혼의 인식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영혼의 영의 세계에서의 인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해 보려고 해도 부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알아요.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세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인식이죠.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영의 세계예요. 그리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아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신기한 거죠. 영의 세계는 내가 눈으로 안 보았지만 내 안에 영이 인식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입신하고 오는 것은 우리 육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의 실체가 가는데 그 내용의 실체가 거기 가서 인식하고 깨닫고 본다니까요. 그 영이 그 영과 영으로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읽어지더라고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느낌이 그대로 다가오고 천국이 가서 설명은 천국은 온통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랑이 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도 보여줄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지요. 영이란 존재 자체도 증명이 안 되어지지요. 그러나 내 영이 있기에 내 영의 세계에서 깨달아서 알아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활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허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의 깊은 영으로부터 깨달아요. 정말로 내 영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영혼의 울림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경험도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의 세계를 이기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좌정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흑암의 영혼의 세계를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굴은 똑같죠.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학이나 증명으로 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알려드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성경적 증거와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연히 믿어질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 인간의 동일한 이런 육체와 같은 것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체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닫혀져 있는 돌무덤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돌문을 열지 않고 무덤을 나오셨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돌문을 열어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돌문을 열지 않고 미리 나왔어요. 근데 돌문을 열어준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거늘. 옷은 눈같이 흰데 얼굴의 형상은 번갯빛이었다는 거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천사가 와도 천사의 권능과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그냥 죽어서 늘어난 오징어처럼 그냥 푹 그 오징어가 죽어서 축 늘어진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려요. 천사의 권능과 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들이 상대로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 앞에 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두려워 공포에 떨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찾는 줄 내가 알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돌문을 왜 이러냐. 누우셨던 자리를 봐서 너희가 부활을 깨달아 아는 이걸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 돌문 열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오셨지만 돌문 열어서 보여준 것은 이 누우셨던 걸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님 부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우셨던 곳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 예수님의 세마포 쌌던 대로의 모습으로 세마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쌌던 대로 세마포가 있었는데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천사가 열어서 너가 누우셨던 걸 와서 보라! 살아나셨는데 이 장면 현장을 목격해라 그러는데 마리아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달려가서 베드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닫혀있는 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돌문을 닫혀있는 돌문을 나오겠다는 것 자체도 증명이 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무덤 안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던 세마포의 흔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었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돌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자리에 와서 목격해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를 보면 증명이 되는데 마리아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갈세. 둘이 같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 앞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했더라. 다른 제자는 미리 달려가고 하는데 이 제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급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잘 들으세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쌌던 대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그때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에 세마포를 봤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쌌던 그 유대인의 장사법은 흰 천으로 시신을 감는, 미래처럼 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온몸을 감아서 방부제 처리를 해놨는데, 가보니까 머리를 쌌던 것도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거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쌌던 그대로 딴 곳에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쌌던 대로. 그게 뭔 말을 하면요. 이걸 우리가 제가 상상 추론해 봅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는데 딱 일어나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머리를 싸던 수건을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할 육체니까 이거 막 한참 풀고 막 천사가 풀어주고 온몸 막 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풀지 않은 가운데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이렇게 쑥 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냥 딱 놔두고 그리고 몸도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쌌던 세마포하고는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다른 곳에 있는데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포개져 있는 쌌던 그대로 형체로 그대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이 세마포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와가지고 부활을 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깨달았어. 훔쳐간 게 아니고 훔쳐가서는 세마포에 있는 자체로 들고 가요. 거기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몸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마포를 풀지 않고 몸이 빠져나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돌무다 물 열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우리가 이 물질도 이게 압축해놨는데 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공간이 있다니까요. 공간이 있고 다 구조적으로 이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지상세계 물질은 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 부활하신 육체는요. 그 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인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무덤도 나오셨고 이 흰 세마포도 풀지 않고 나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증명은 닫혀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신 예수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난 장면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꽁꽁 닫아놨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명철한 어떤 육체일까요? 신령한 부활의 육체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신령한 육체일까? 첫째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갑자기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로마군에게 잡힐까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니까 막 두려워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막 유령처럼 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두려웠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 봐라.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의심을 내요. 이건 귀신이다 이러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이 옆구리를 만져봐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육체인데 갑자기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손을 만져지고요. 옆구리가 만져지고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냐? 그래도 막 두려워서 황당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뭐 먹을 게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 한 토막을 드니까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이 몸이라 예수님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영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더 허망하겠어요, 그죠? 이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이 물질을 초월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성의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오시는데 양을 잡고 버터를 해가지고 주니까 먹지요. 천사들이 먹어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몸이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 이건 천국에서는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지금의 현실감 있는 육체. 우리가 지금 현실감 있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육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보다가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육체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육체와 영이 있고 영과 더불어 이 육체를 초월할 신령한 육과 영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한 육체인데요. 앞에 값을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한 육체인데요. 우리가 이 육체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이 가장 완전한 젊은 날의 육체로 부활하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나이로 부활할 것인가? 어린아이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 여러분 나이 드셨을 때 그 모습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젊은 날에 아름다운 모습 부활하는데요.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날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 때 운명하였을까요? 그때가 가장 힘있고 왕성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언제 가장 완전한 때냐? 그때가 우리 인생의 그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50, 60, 한 80차 하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20대에도 하지 않으셨죠? 10대에도 하지 않으셨죠? 언제 가장 완전하냐? 30대 됐을 때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 때에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 연령대가 33살 때로 부활되어집니다. 33살. 예? 여러분 그때 나이로 부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0에 90에 돌아가시면 그때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런 그 모습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늙고 병드는 것 자체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활되지 않아요. 정말로 광채가 나고 아름답고 영광에 빛나는 그 33살, 이건 제가 여러분 듣기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33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보다는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활의 소망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기에 하늘만 바라보아도, 구름이 있는 그 하늘만 바라보아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믿음 자체가 헛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을 때 위로가 되었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허망하고 헛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우리가 부활을 못한다 그러면요 다 헛것이고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이 내일의 죽음이 와도 위로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면 죽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이제 네 번째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부정하는 것이죠. 믿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말한 도적설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깨어나가 살아나가지고 어딘가를 나가서 쓰러져가 죽어 썩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 거짓말 유포설,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 고백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반드시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뭐죠? 예수 이전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뭐죠? 산자는 죽은 자는 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정죄 당한 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자가 심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계시죠. 심판하기 위한 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때로는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판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공평하게 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믿고,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을 믿고, 셋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고, 넷째,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다섯째는 다시 심판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요거를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사도신경 고백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믿음으로 수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신감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하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또 뭘 잘못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감정이나 자신감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앞으로 더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더 성숙시켜서 앞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성도님이 되어서 하늘에 영광과 상급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고백합니다. 그날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신앙의 확고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상급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